이 아침 저와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어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지요. 이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느낄 때마다 인생이 참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또 새로운 느낌들을 갖고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놨어요. 봄은 사람을 낭만적으로 만든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겨울을 지나고 난 뒤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예쁜 꽃이 피고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해서 사람을 좀 낭만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이라는 계절은 사람을 좀 과학적으로 만든다. 여름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여름이라는 계절 속에서 열심히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사람을 좀 철학적으로 만든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모든 과식들이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도 인생의 가을이라는 게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무는 때되면 열매를 맺고, 그렇지만 인생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맺혀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중년이 되면 사람이 가을 인생이 되어지면, 인생의 가을이 되면 열매 있는 사람과 열매 없는 사람이 확연히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 지난번에 저희 신학교 동기들 모임을 5월 달에 가졌는데요. 제 동기의 총무를 제가 매년 총무를 10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10년째 총무를 하는데 가장 적게 모였어요. 몇 개 모이느냐?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어요. 이제 저희 동기들이 노예의 중진들이 돼가지고 교계 일들을 하느라고 바빠서 못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중에 가슴 아픈 아린 얘기는 뭐냐면, 우리 나이쯤 되면, 우리 동기들의 나이쯤 되면 사회적인 것이나 무엇이나 좀 덜 갖춰지게 될 때 남들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거. 우리 무슨 말인지 이게 알죠?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중년의 나이가 넘어서면 장래가 나면 인사를 하고, 누가 시집장가를 보내면 가서 들여다보고 인사를 하고, 그래야 경조사도 챙기고, 이렇게 저렇게 목회하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그럴 때 당당하게 누구도 앞에 나서서 아주 나 이렇게 지낸다 저렇게 지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신이 없을 때 모임 자체에 안 오는 그런 모습을 목사들의 세계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씁쓸하지만 참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계절, 가을이라는 계절에, 그래서 가을이라는 계절은 사람을 좀 철학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철학적으로. 인생은 참 무상하구나. 인생은 참 뭐하구나? 무상하구나. 살라고 살아봤는데 내가 이것밖에 못 거뒀나 싶고, 살라고 살아봤는데 내가 이런 인생밖에 되지 못하는가 라고 싶은 자괴감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면서 사람들은 철학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는 요즘 우리 종교 말고 기독교 말고 절은 요즘 시니어들을 이렇게 불자로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서 머리 깎는 스님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중년의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 허무함을 느낄 때, 그 허무함을 느낄 때 그 빈 마음, 허무한 마음을
불교라는 종교에 가라는 것이지.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은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좀 철학적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왜 그 인생의 계절, 가을이라는 계절 앞에 우리를 겸허하게 하고 좀 철학적이 되게 하고 내 인생이 참 무상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까? 시집가는 사람에게, 장가가는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권합니다. 야, 꽃길만 걸어라. 여사는 축복해볼까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보면 꽃길이 아니고 흙길이 투성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흙길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길도 없는 길을 헤쳐올 때가 때로는 우리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 곱이 넘어가면 되겠지, 한 곱이 넘어가면 좋은 때가 오겠지 하면서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어서 계절의 가을과 인생의 가을이 마주치는 때가 되면 내 꿈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내 뜻이 하나도 성취가 되지 않고 내가 꿈꿔왔던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 뭐 인생이 별거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계절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좀 마음이 착잡하게 만들고 무상하게 만드실까요? 왜냐하면 따라다 겨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겨울, 계절의 겨울이 되면 사람들은 무슨 감정을 느끼냐 하면 겨울이라는 계절은 사람을 좀 종교적으로 만든대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종교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나무들 속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그 모습들을, 군상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나도 인생의 모든 옷들을 다 벗고서 천둥벌거숭이처럼 죽음 앞에서 허망해지고, 그리고 그 약해진 터 위에, 흠하게진 터 위에 인생은 무엇인가? 그 죽음 너머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묵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라는 계절은 바로 사람을 좀 종교적으로 만들고 신앙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 인생에는요, 20대, 30대 인생에는 열심히 사느라고, 정신없이 사느라고, 그냥 쫓아다니느라고, 돈 버느라고, 자식을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가을이 돼서 잡은 것이 없고 그 자식들 밑에 돈 벌어서 다 그렇게 일어나 봤더니, 죄송합니다, 그놈의 자식들도 부모를 잘 안 돌아볼 때도 많고, 그래서 내 인생의 보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이 늦어지는 가을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절의 가을을 인생의 가을로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풍성한 하나님의 계절로 천국의 삶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디딤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는 인생의 가을을 맞이해서 인생은 참 누릴 것도 많고, 내 인생은 이런 열매도 있었고요, 내 인생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들 속에서 아름답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날 돈 좀 벌고 열심히 수고했으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듯이 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사진도 좀 멋지게 좀 찍으시고, 그렇게 계절의 가을 동안에 여러분이 누릴 것들을 좀 누려보십시오.
단풍이 얼마큼 지금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언양 쪽에 가면 작천정 계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영남의 알프스라는 아주 멋진 비경이 있습니다. 그 산 중턱에 올라서서 산 밑을 쫙 내려다 보면요, 얼마나 멋있는지, 울긋불긋 단풍이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이 가을의 계절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누릴 수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스보사님 여쭤보겠습니다. 저 말봉제 언제 올라가 봤니까? 교회 질 모레도 그때 말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기도하러 가고. 그 말봉제 봉수대까지 차로 상정인가요? 상정으로 올라가면은 차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 모자라면 장주사님 보고 차 몰라 해가지고 한번 앞세가지고 한번 올라가세요. 자식한테 효도할 기회를 주이소. 그래야 그들도 복받지. 여러분, 이 구름포에 살면서 구름포에 주어져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호미질해서 밤맨다고 인생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터 위에서 내게 준 좋은 것들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는 몇 가지를 해야 합니다. 이 가을의 계절에 지나간 봄과 여름의 인생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김준엽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애인이세요. 장애인이신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메달 뒀다가 걸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참 멋진 시를 지었는데, 이분이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시가 윤동주의 시다, 누구의 시다, 작사 미상이다 하면서 그냥 저작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가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다른 사람이 상처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바꿔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하여 지금 나의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고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이분은요, 육체적으로는 장애를 입었지만은 자기 인생의 가을을 위해서 참 열심히도 살았어. 그리고 따뜻한 시한수를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날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 시에 대해서 답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여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가을날에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반추하면서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을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가을날에 나는 이런 것을 거두었습니다. 나 오늘 감사 이전에 내 인생의 가을날에 이 열매를 거둔 것이 나의 봄과 나의 여름을 잘못 보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정직해질 때
그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에 주신 것들 속에 감사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주어진 인생에서 누리려고 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예요. 뭐라고요? 감사.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억만금을 가졌는데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어떻게 더 모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고, 그리고 지난날에 대한 감사와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평생에 태어나서부터 7남매 맏딸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외할아버님이 방앗간을 경영하셔가지고 울진에서 큰 방앗간을 경영하시니까 늘 일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맏딸이다 보니까 방앗간 살림의 회계관리를 전체를 다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혼하실 때 막내하고 결혼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7남매 막내고요. 우리 어머니는 8남매 맏딸입니다. 그래서 막내와 마지가 결혼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한 살 더 적으세요. 집에 가면 이게 막내 기질과 마지 기질이 그대로 집에 나타나. 집안에 무슨 일을 아버지한테 물어봐가지고 별로 답을 얻는 적이 별로 없어요. 밖에 나가면 학교 선생님이시고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그러셨는데 집에 오면은요 여전 은나가 없이 막내로 돌아가시는. 우리 어머님은요 그 막내 같은 신앙을 용돈 두기 줘가지고 밖에 나가서 테니스 치고 사회활동하도록 뒷바라지 하거든요. 그리고는 안쪽 집안 살림을 완전히 엄마가 다 도맡아서 그렇게 살림을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평생에 별로 누려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일하고 그저 돈 모으고 그저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그게 우리 어머님의 인생이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학교 선생님 하면서 막내니까 별로 책임성이 죄송하지만 별로 없었어가지고 시간 남으면 바깥에 나가서 테니스 치시고 뭐 하시고 자기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아온 세월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아버님이 뭐 한량같이 그러신 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으로서 일을 하시고는 나머지 시간은 여가 시간은 아버님의 인생을 누리는데 그렇게 살아갔어요. 아버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이제 여가 시간은 늘어났고 은퇴를 했으니 일을 놨으니까 여가 시간은 늘어났고 그러니까 누릴 것들이 뭘 누리면 되는 줄 알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은 누리는 게 더 많아졌어요. 우리 어머님은요 평생에 집에 아버지 밥 3끼 챙겨드리고 평생에 그 상모선처럼 그렇게 일하셨던 어머님은 지금도 그러시고 우리 아버님은 삼식이를 두고 계세요. 삼식이가 뭔지 알지요? 3끼를 챙겨드리는 사람이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가끔씩 카톡에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어디 수목원이나 국화 전시에 가서 같이 간 사진 오면은 자녀들이 우리가 사남매가 열심히 댓글을 남깁니다. 너무 잘하시다. 박수를 쳐가지고 왜? 앞으로 좀 그래 하라고. 근데 같이 누리러 가면 우리 아버지는 나무 하나 보고 꽃 하나 보고 풀 하나 보고 하면서 글을 쓰시니까 글감도 찾고 그거 누리는데 그 시간을 쫙 보내. 누릴 줄 아는 거죠. 우리 어머님은요. 이거 보잖아요. 길가에 봅니다. 이거 뭡니까? 나랑 얘랑 같은 것까요? 다른 것까요? 얘는 뭐 같습니까? 예? 이건 억새. 이거는요. 갈대. 달라요. 갈대는 물가에 피고요.
억새는 바쁘게 핍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이 갈대를 보고요, 억새를 보고요, 사진을 찍고요, 그림을 글을 쓰고요, 인터넷 찾아보고요, 하나를 보면서 막 이렇게 파고들고. 우리 어머님은요, 길 가다 이거 보면요, 내 사포는 그거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이 같이 인생을 좀 여유있게 좀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못 누리시는 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속에서 누림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주님은 말합니다. 교회에 주님은 말합니다. 내게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교회를 목회하면서요, 목사들에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일하러 오는 사람 무섭다. 교회에 뭐하러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을 맡기는 그 은혜가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봉사해야 되지요. 섬김도 필요하고요. 수고도 해주셔야 되고요. 봉사도 필요한데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드리고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게 먼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부터 누리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을날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속에 누림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주신 게 있잖아요. 주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누리세요. 사람들이요,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99가지 말고 한 가지 안 주셨다고 여겨지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오리입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99가지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내고요, 그 속에서 그 은혜의 바다에 풍 던져가지고요, 한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우리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요, 그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가치도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인생에 좋은 성취를 거두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인생을, 이게 가을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들 속에 사랑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노인 3,136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의학대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농촌 노인 60세에서 84세 노인 3,136명을 4년 6개월 동안 추적 조사해보니까 남자는 부인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사망률이 79%가 높았고, 거꾸로 여자는 남편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사망률이 55%가 높아요. 남자는 아내가 있는 게 79% 사망률이, 남자는 부인이 없을 때 79% 사망률이 높아지고, 여자는 남편이 있을 때 사망률이 55%가 높아집니다. 남자를 안 보고 얘기해, 여자 편만 보고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 나이가 들어서 남자들이 이 마초 같은 기질들, 또 파쇼 같은 기질들,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부들부들하고 나긋나긋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물도 부들부들하고 나긋나긋하더만 돼요. 근데요, 남자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남자가 강하고
남자가 억세고 남자가 사고치고 그러면 그 충격들이 집안에 고스란히 전달돼서 남편이 있는 경우가 아내들이 사망률이 55%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이루어갈 때 특별히 가족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갈 때 가족 사랑은 내 사랑입니다. 가족 중에서 한 명이 마음이 괴로우면 온 가족 전체가 눈치 봅니까 안 봅니까? 눈치 봐요. 그래서 가족 사랑은 바로 내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사랑이 바로 인생의 가을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내게 준 사람들 속에서 사람은요 흠을 찾으면 끝도 한도 없어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그 흠을 찾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흠이 하나도 없습니까? 무결점 인간입니까? 네. 그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별 사람이 없니도 사랑합시다. 별 사람이 없어요. 사랑해 나갈 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가을날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누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생의 가을에 뭐 해야 되느냐?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 달하면은 불교처럼 내 인생의 공허함을 가지고서 나의 공허와 종교적인 공허와 맞맞서 공을 이루어가고 이러겠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생명을 이루서는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을날에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건 뭐냐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입니까? 죽음은 끝이면은요, 구룡포 주일날 장사 잘 되는데 장사를 가 있어. 죽음이 끝이면은 그래도 지금 관광객들이 주말에 돼서 무슨 동백꽃 등을 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사람이 많이 하는데 상권이 형성될 때 쪽파를 하나도 파시고 증거제를 하나도 팔수 없을 거잖니.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 가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을이 되면 어떤 집은 김장을 합니다. 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요. 어떤 집은요 나락을 타작합니다. 어떤 집은요 겨울 옷들을 준비합니다. 각자 계절의 겨울을 준비합니다. 인생의 가을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겨울이 온다면 계절의 겨울은 왔다가 또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오고 하지만은 인생의 겨울은 한번 오고 나면 그 다음 기회가 없어요. 그 겨울이 갑작스럽게 닥치고 그 겨울이 순서를 가지지 않고 순번을 가지지 않고 오늘 갑자기 확 닥쳐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얼꽃이 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세월은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영혼 구원에 대한 준비예요. 뭐에 대한 준비요? 영혼 구원에 대한 준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절에 가면 극락가고 교회 오면 전당 가는 줄 압니다. 죄송합니다. 예배당 안에 있다고 전당 다 못 갑니다. 예배당 안에 있다고 전당 다 못 가요. 여기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영적인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된 사람들이 천당을 가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 열 저녁 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무엇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기름 준비 안 하고 등만 준비했고. 등은 뭡니까? 등은 기름을 담기 위해서 갖춘 형식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 주일을 출석하는 것, 그 형식이에요. 뭐가 담겨 있어야 됩니까? 기름. 주님은 일처제비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준비 안 한 다섯 처녀에게 아이고 덩신아 왜 기름 준비를 안 했노? 이래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색하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 모른다가 나오면 심각한 거예요. 이건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것.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가슴으로 아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여러분이 저희 아내를 압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은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차이가 나죠. 히브리어는 이 안다라는 말을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야다를요? 어디에서 쓰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부부관계를 마치 부부의 농밀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이 나를 아는 것, 그 알미 영혼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가을날에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인생의 가을날에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 중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하고 다 모였습니다. 온 교인들이 교회에 중앙직분을 받았으니 득담이라도 해줄까 유언이라도 해줄까 해서 모였습니다. 이분이요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더니 목마르다 막걸리 한 소를 가져왔나? 그러고는 푹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일입니까? 죽음 앞에서 신앙 고백을 다 지키고 가는 거는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이야.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교회에 중직이면 뭐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뭐하고 전당도 못 갈 것. 여러분의 영혼이 준비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의 연생의 교회를 뭘 준비해야 되냐. 천국에 상급을 쌓읍시다. 천국에 상급을 쌓아야 돼요. 천국에 상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천국에 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천당을 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의 상은 어떻게 쌓느냐? 충성할 때 쌓여집니다. 할 때요? 충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인들에 대해서 충성할 때. 충성할 때. 그때 천국에 상이 쌓여져요.
내가 어린 소자에게 물 한 방울 준 것도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겠다고 할 때 바로 그게 상으로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상을 쌓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천국의 상은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쌓여집니다. 뭐 쌓여진다고요? 관계 속에서. 있을 세 가지 이유. 열전의 비유는 구원에 관한 얘기라면 달란트 비유는 상급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는요,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관계. 네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 양이라 칭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묵을 것을 주었고 오게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사람들을 돌아다볼 줄 알았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을 향해서 염소가 아니고 양이라고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남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신앙생활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들이 여러분을 양으로 정언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천당 가서 천당 갈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절의 가을날 인생의 가을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묵상한 사람들은요, 남은 인생에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잡은 것.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살다가 무상함을 느끼다가 그래 죽음 맞이하겠죠. 전당을 갔는지 안 갔는지 저는 장담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은총을 위해서 이 늦가을에 여러분의 인생을 깊이 묵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유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왜? 초상집에 가보면 사람이 다 죽는구나! 그 죽음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해준다. 상가집에 가서 그것을 교훈으로 얻으면 유익함이 있어요. 계절의 가을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가슴에 통찰하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생으로 가는 출발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절의 가을과 인생의 가을은 따로 놀아요. 계절의 가을이요, 30대가 계절의 가을, 50대가 계절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나간다 할 때부터 우리는 계절의 가을, 인생의 가을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남겨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나간 세월에 대한 통회와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픔과 지나간 세월에 대한 하나님 앞에 자복함을 가지고 그 세리가 그렇게 나갑니다. 바리새인은요, 주여 내가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절을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대비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요,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시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의 기도, 종교생활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종교생활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적나라하게 가서 말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고백하며 나가본 적은 없는데 어떻게 전하는 겁니까?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경영되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천국 문을 걸어잡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다 막아서서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날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을 복되게 수놓아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가을을 잘 보낸 사람들은요, 이들의 후대를 세우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요. 연세대에 창세기 49장을 쭉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49장 강의를 하면서 제 가슴에 늘 이렇게 확 와닿는 사람은 유다예요. 유다는 인생을 막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얼룩진 인생이었어요.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치웠고 자기 아버지 가서 대못을 빵 박아가지고 그 죄책감에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마음먹고 장가를 가고 아들 둘, 셋 낳았습니다. 엘 낳고 오난을 낳았어요. 근데 그 엘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덕지에서 데려갔다 그랬어요. 엘은 자기가 죄지어서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자식을 앞세운 그 유다의 마음속에는 우리 아버지의 가슴에 내가 대못을 꽝꽝 찍더니 내 가슴에도 대못이 꽝꽝 박히는구나. 그 처절함이, 그 쓸쓸함이 그의 가슴에 풀렸다 합니다. 하나로 끝나지 않고 둘째 아들 오난마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절한 철학적 인생 무상을 느낀 그때에 그가 요셉 앞에 서서 팔아치웠던 요셉 앞에 서서 그의 동생 베냐민을 억류하는 대신에 나를 억류하라. 다시 내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찍을 수가 없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유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멍에가 벗겨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야곱이 그 유다의 인생에 대해서 축복을 선언하는데 유다의 가문에 왕권을 선포합니다. 유다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복주시는 아름다운 어디에 서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유다는요, 그의 당대에는 복을 하나도 못 누린 사람이죠. 하지만 그의 인생의 가을날 쓸쓸함 앞에 정직하게 서는 여정을 통해서 그의 가문 전체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풀어놓는 아름다운 출발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가을을 보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인생의 가을날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우리를 주님 앞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갑니다. 쓴 열매, 아픔의 열매, 괴로움의 열매, 고통의 열매들을 맺어왔던 지난 날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이신 안식도 누리고 주님이신 평강도 회복하고 주님이신 정결함도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이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광교회 안에 이 은혜가 가득히 임해서 하나님 앞에 겨울을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계절의 가을
인생의 가을을 묵상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남은 생을 결단하는 성공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자녀손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